안녕하세요. 이정건 목사입니다. 이제 벌써 8번째 예수님처럼 독서 나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이번 그 8번째 챕터의 주제는 정직한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정직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. 특별히 이 재판정에서 그 법정에서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진리만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고, 그리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, 진리를 전하는데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들은 정말 증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,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증인입니다.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.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데,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고, 그리고 거짓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.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가셨고, 그리고 역시 그 진리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.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셨고, 특별히 거짓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예수님처럼 하나님 역시도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시고, 그리고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. 히브리서 6장 18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고, 또 디도서의 말씀에서도 그렇고,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짓말, 약간의 거짓말 혹은 뭐 하얀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 정도면 뭐 악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거짓말조차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, 또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타협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.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면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에게 호감을 갖기 위해서 아첨을 하기도 합니다. 여러분, 그러나 그 아첨은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크게 나의 모습을 과장할 때가 있습니다. 여러분, 그것도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성공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을 하고 수많은, 때로는 그 불의를 일으키며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. 오로지 결과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, 그런데 결과는 성공적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시 거짓말이라고 부르십니다. 여러분, 성경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우리가 듣고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.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.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돕고, 또 많은 사람들, 또 하나님께 그 재물을 내어드렸습니다.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서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자신 소유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. 굉장히 작은 일부일 수도 있겠지요.
대부분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다 바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숨겨놓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부분을 감춘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왜곡한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신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이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.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실이 거짓인지 아니면 진리인지에 대해서 나 혼자 있을 때라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거짓에 대한 그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? 바로 사망, 죽음이죠.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혼의 죽음을 얘기합니다. 거짓이 있을 때 결혼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,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둥아리를 갉아먹는 그 흰 개미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직업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부정행위를 하고 쫓겨난 학생이 있을 것이고, 그리고 공금을 횡령을 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여러 가지 재판과 또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하는 이 거짓된 행위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.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이죠. 믿음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거짓을 얘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죽을 수 있습니다. 작은 거짓말, 그리고 작은 속임,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할 정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? 우리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.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동 방식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거짓말이 늘면 늘수록 우리 자녀들 역시도 거짓말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, 그리고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우리 아이들 역시도 정직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.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겠죠. 우리에게도 진리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 공동체 안에 거짓이 사그러들고 진리가 더욱더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공동체적 책임, 특별히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책의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인은 증인이죠. 복음의 증인입니다. 여러분,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돈과 많은 권력과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. 정직한 사람들일 때 그 복음은 힘을 가질 수 있고 더욱더 굉장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또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.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직해야 됩니다. 누구처럼? 예수님처럼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. 여러분, 이 8번째 우리 챕터를 우리가 읽으시면서 우리 삶 속에 거짓은 점점 줄어들고 진리, 진실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, 그래서 예수님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